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5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조사심판이 있어야 하는가? 조사심판이 무엇인가? 조사심판에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심판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이 땅에 삼림하실 때에 집행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왜? 이들의 조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간 의인들과 함께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집행이 주어지는데 그게 예수님 삼림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조사하는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오늘은 제가 제 설명보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이블 브릿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들어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든밸리에서도 16기 의료선교 세미나 할 때도 그 조사심판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거기서 궁금하시면 찾아서 좀 보충을 하시기로 하시고, 또 어젯밤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가 보충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조사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 성경이 다 조사심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죄가 어디로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가. 말하자면 바로 이 전체적인 얘기, 성경에 주신 전체적인 복음 얘기가 조사심판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의인들 데리고 하늘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사심판은 없으면 안 되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자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하고 결정이 난 다음에 악인들은 이미 나중에 집행을 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믿었는가? 정말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법 안에 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품성의 의, 그 속성,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조사심판 앞에 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품성이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과 일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화를 이루는 품성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 거 가지고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설 자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와서 심판받아라. 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거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이 의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이미 회개가 되었고 그들의 죄책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공의로운 조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죄가 도말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와 살면서 지은 죄, 이런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본성적인 죄인이고 근본적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행하는 죄는 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낸 거니까 행위만 회개하지 말고 죄인인 내 자체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참된 회개, 근본적인 회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개,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나를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옛생애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을 거듭나는 침례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와서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은 없어요. 왜요? 홍해 바다가 가로나여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지 않아요. 광야의 인도를 받아 나왔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온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느냐? 히브리 3장에 보면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죽었지 않느냐?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거듭난 경험을 했지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진리에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 때 이 순종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죄인이 지키려고 하면 이게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불가능하지만 죄인인 나를 주님께 드리고 하늘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너무 쉽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그래서 행위주의, 율법주의, 완전주의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신앙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왜?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행위신앙 완전주의들이 주장하는 율법, 회복,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받으면 그분이 하시겠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주님이 다 운전해 가시겠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조사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들은 됐는데 왜 조사를 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온 것은요,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해서 죄가 들어왔고, 천사 3분의 1이 사단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루시퍼 편에 섰고, 그리고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 국민들에게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우주를 전부 사탄이 자기 소유로 끌어모으기 위한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나온 사탄을 하나님은 그냥 목을 쳐서 죽여서 없애버리고, 거짓을 따랐던 천사의 3분의 1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기들도 포기하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성이 오해를 받아요. 우주 거민들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그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공의성,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자비, 용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운 그늘이 영원히 우주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가 평화롭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받아 먹고 범죄했는지 다 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뭐 하려고 찾아오시는가? 너 왜 먹었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저지러진 그곳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죄에 대한 규명이 될 때에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조사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줄 텐데,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공의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주 앞에,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들어대려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왜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기 죄를 가볍게 하고 자기 죄를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어떤 자기 죄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아담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은 선악과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생명과 하나로 결탁되었다고 하는 이 아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편에게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담은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은 걸 알았고 이미 죽음의 징조를 보았고 아내는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고 했으니 아내는 죽을 것이다.
거기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먹었습니까? 아내가 미혹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거 먹으니까 진짜 좋아. 굉장히 기분이 좋아. 황홀해. 이거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대. 사단에게 속은 말을 자기 남편에게 와서 또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굉장한 갈등을 하면서 하와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먹었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이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그분이 같이 죽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속성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아내를 볼 때에 아내의 죽음에 자기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아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정말 갈등하다가 먹었는데 이게 실수예요. 아담이 그것 안 먹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죠. 이게 어디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빼앗아 갔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 그랬죠. 이삭이 우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가십니다. 제단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만큼 같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아들을 제단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 네 아들 제단에서 내려놔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충성,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칼이 내려오면 바로 아들은 죽었어요. 멈춰라. 이 칼이 아들의 배에 목에 닿기 전에 하나님은 거두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내려놓고 저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으니 그걸 제단에 올려라. 원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양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아브라함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양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리고 잡았단 말이에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그 아픔, 사랑만큼이나 고통이 강한 이 아픔을 아브라함은 다 느꼈잖아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내놓으려고 할 때에 내 가슴에 그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 뭔지를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알았어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경험해야 한다.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그 경험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내려놓고 내 아들 올려라. 그게 순양이었거든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자리에 아들을 제물로 내주신 것을 알았을 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 인류의 제물로 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만큼 같이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만문지 1이라도 알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또 먹지 말라 했는데 왜 여자가 먹게 하고 이 죄가 들어올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이거는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그 믿음의 시금석으로, 순종의 시금석으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은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을 네가 죽으리라가 아니고 네가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고 할 때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가 이렇게 범죄하면 내가 죽었다.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네가 범죄하면 내가 죽어야 돼. 지금도 네가 범죄하면 내가 또 죽는 거야.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 쉽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하늘에 들어온 이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지어서 그들에게 선악과로 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래 구속의 계획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죽으려면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죽음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단과의 대쟁투, 아담이 범죄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 아담의 자리에 아담이 입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서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아버지와의 믿음 관계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하나로 사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도 사단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싸울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싸울 때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미 이때에는요, 아담의 마음에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죄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에는 100% 하나님의 사랑이 지워지고 사탄이 준 정신, 죄의 정신이 아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그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도 안 지으시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안에는 만약에 자기가 아내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는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인데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다고 핑계하지요. 이게 죄가 준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그게 다 핑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온 이후에 변질된 아담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하와의 죽음, 자기 아내의 죽음에 자기가 동참하려고 했는데 왜 자기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겠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와에게도 물어보니까 뱀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이 확실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용서를 하면서 은혜의 기회를 줘서 다시 이들에게 시험의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가서 그래 네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와 싸워서 너의 머리를 부셔서 죄를 끝낼 것이다.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조사를 하나님이 하셨는가? 공의로운 심판을 우주 앞에서 행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사들과 우주 국민들이 왜 하나님은 저 죄인들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이고 또 살려놨을까? 그런 원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 불신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우주 앞에 조사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도피성 복음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복음이 지금 이 조사심판하고 똑같은 얘기를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는데 그럼 지금 이 조사심판이 진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이제 좀 읽어주세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 이제 조사 심판 이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기 조사를 하려면 그들의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을 다 조사해서 심판해서 영생인가 멸망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록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책들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자, 그 책들에 대해서 첫째로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침례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표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시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일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내 마음 품성 안에 내 신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음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하늘 법정에 펼쳐진 책들 중에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지 않고 그 주님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조사를 하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에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받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때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이 땅에 짐승의 표 전쟁이 오잖아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 표는 마지막에 표를 받아서 인치고 결정되겠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짐승으로 상징하는 사탄에 이미 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속에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품성이 굳어져서 늙을수록 더 굳어져서 짐승의 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성의 인을 받아서 자라온 그리스도인들하고 짐승의 품성을 받아서 짐승의 품성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표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이냐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일요일이냐를 가지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 갑자기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리 짐승의 표가 나와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짐승이 역사하고 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갑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지금 책들이 펴지고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제 기념책이 있는데, 이 기념책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의 생애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들을 나누는 얘기들, 이게 사실은 경험의 책이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노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우주 국민들 앞에 가서 이 경험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서 다 정인으로 증거하고 다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념책에 있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이것은요, 영원히 기념책에 남아요. 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념책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진리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로 그 구속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에 참여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노래 가사를 우리는 지금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대징투 481조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자, 지금 하늘에 펼쳐진 세 가지 책 중에 이제 마지막에 죄의 기록책, 죄가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기념책을 만들 만큼 경험의 신앙을 했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기록된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고 거듭난 경험 이후에도 또 미혹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때마다 계속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 속에만 죄가 들어와도 회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죄는 사랑하고 섞일 수가 없으니까. 물과 기름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싫어져서 금방금방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회개한 죄는 도말됩니다. 대쟁투 483 읽어주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제가 나옵니다.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법과 싸우고 있을 때 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를 짓고 너 때문이야 하고 뒤집어 씌우지 않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고도 끊임없이 그 죄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회개를 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중보자로서 회개시켜서 그렇습니다. 이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면 그 회개한 죄에는 뭐가 붙어 있다? 용서하는 사인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다 해보니까 네가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했구나. 그러기 때문에 회개한 죄는 그분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맑게 씻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 조사심판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지워버리는 걸 도말이라 합니다. 죄를 도말시켜버리겠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태어나면서 지은 죄와 지금 현재까지 지은 죄가 다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전적인 회개를 해야 될 때지요. 이렇게 회개한 죄들은 예수님이 안 지은 것처럼 도말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죄가 다 도말되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의 품성만 온전히 남겠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아있는 이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도말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바로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아내가 이제 준비되었으니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하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에는 두 국면이 있어요. 조사하고 판결해가지고 결정하는 조사심판 되면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아내로서 받는 혼인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줍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받는 것이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아내로 준다. 혼인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신랑이 이 땅에 자기 신부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럼 재림 때에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려고 하니까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조사심판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사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끝나는 사건을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2300주야 끝이 되는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건을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인 우주와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마지막 속죄 사역을 지금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분리해서 나중에 이제 집행심판을 할 것이고 의인들은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이 죄가 사단이 가져다 준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판명이 되려면 우리가 죄를 싫어했다고 버렸다고 회개했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그 죄를 사단에게 옮기는 것은 너무나 공의로운 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을 우주 앞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구의 죄인들을 구해서 이제 하늘에 가서 우주 속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불평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살면요,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국민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 안에 한 아빠, 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왕족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재창조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이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되어서 말하자면 청와대다 말이에요. 대통령 가족들이 사는 곳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여기는 햇빛이 쓸데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시대소망 1장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면 다는 몰라도 시대소망 1장하고 시대소망 87장 1장과 마지막 장을 같이 좀 제 강의해 놓은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에 주신 전체적인 복음이 완성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마지막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할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